에스겔 29장 1절부터 오늘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째 해 열째 달, 그러니까 10년에 10월이란 말이죠. 그 달 12일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내 얼굴을 이집트 왕 파라오를 대적하여 두고 그와 모든 이집트에 대하여 예언하여 일러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이집트 왕 파라오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니 너는 자기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용이라. 말하기를 내 강은 내 자신의 것이요 내가 그것을 나를 위해 만들었다 하는도다. 자, 여기 우리가 10 배수는 뭡니까? 이방인의 수죠. 이방인의 수. 그리고 열째 달, 그것도 10인데 이방인의 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인자야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한번 들으신 적 있으세요? 인자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인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인자야 하는 것은 대단히 친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대단히 친밀한 사람. 그러니까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할까? 성경을 보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전파하고 그대로 하는 그 사람을 가장 좋아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말씀을 변개하고 말씀을 바꾸고 말씀을 곡해하고 말씀에 그것이 나의 그 약점이나 나의 나에게 화살이 돼서 돌아와서 나를 괴롭히는 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단히 위험한 그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여기는 그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존귀히 여기시고 그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사람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왜 공부합니까? 우리 실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내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 따로 자신의 믿음 따로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신뢰하는 거. 이 반역한 이러한 그 개신교들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니까 교회가 반역한 거죠. 배교한 거죠, 사실. 그런 사람들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매일 들어요, 그 사람들도. 그리고 교회도 출석하고 예배도 드린다고 하는데 단 한 가지 뭐냐면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그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내가 성령 또는 불로 침례를 주리라 그러면 성령 침례, 불 침례 하는데 성령하고 성령 침례하고 불 침례하고 같은 것으로 이해해버려. 자기가 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멋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징하시죠. 그래서 그 사람도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성령 침례가 뭔지 불 침례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쓸데없는 종교 집단에 가가지고 산에 가서 성령의 불 받아라 하면 나 불 받아서 내려왔다 그러고 막 난리를 치는 거죠. 그게 뭘까요? 마귀에게 속은 거죠. 마귀에게 속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인자야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받으면 그대로 또 에스겔은 전해요. 에레미야도 마찬가지고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슬퍼하지만 그런 것을 전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보라, 이집트 왕 파라오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참,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면 말이죠, 아무리 막강한 그러한 권력을 갖고 있고 힘을 갖고 있어도 이 세상에 하나님을 이길 그러한 존재는 없습니다. 마귀를 비롯해서 모두가. 그런데 파라오에게 내가 너를 대적한다면 파라오는 끝나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서 멸망으로 가는 거죠. 또 죽은 다음에도.
그래서 여기서 파라오를 큰 용이라고 그랬습니다. 큰 용. 용하면 뭐예요? 우리 성경에 마귀죠. 마귀로 제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파라오를 얘기할 때 너 마귀 짓 한다. 그러니까 넌 내가 가만 안 놔두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파라오가 하는 행동을 보면 마귀가 하는 행동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투로왕이 행동하는 거 보면 그냥 금은만 모으고 돈만 모으고 막 정신없이 우상이나 섬기고 하나님에 관해서 모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투로왕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딱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투로왕도 마귀, 파라오도 마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도 마귀로 이렇게 제시를 한다. 동일시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이 하나 육신적으로 살고 마귀 그런 육신적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면서 그를 마귀로 보는 거예요. 마귀의 종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게 대단히 중요한데 사람들은 그것을 몰라서 인생에 있어서 많은 문제들이 야기가 된다.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어디 가다 교통사고 나면 아, 내 재수 없어서 그런가 보다. 또 뭐 인생에 있어서 무슨 실패가 돌아오거나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러면서 내가 열심히 안 해서 그러는 거 하고 막 자신이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거 갖고 안 된다.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사실 제일 먼저다. 우리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렵고 몸이 건강이 나쁘고 뭐하고 하면 가장 먼저가 뭐냐면 하나님하고 관계를 잘 맺어놓으면 나머지는 다 해결이 되는데 사람들은 어디서 그것을 찾냐면 자기가 어떻게 노력해서 그것을 해가지고 뭘 해보려고 막 발버둥 치다가 그걸 놓쳐버린다 그 얘기죠. 주님하고 관계 속에서. 그래서 주님께서 한번 도우시면 간단히 끝나는 건데 그걸 어렵게 인생을 살고 힘들게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지금 여기서 이 세상의 신이요 통치자인 마귀가 지상의 몇몇 인간 통치자들을 앞세워서 그 통치 행위를 수행한다는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그렇죠? 예. 마귀가 하는 일을 사람 통치자한테 시켜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지구상에도 악한 통치자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지금 마귀가 그 사람들을 관장해서 하는 것이에요. 무슨 푸틴이라든지 무슨 뭐 또 이 누구야? 중국의 누구죠? 시진핑이라든지 제가 등소평이 생각입니다. 시진핑 뭐 이런 뭐 하여튼 등등 다 마찬가지예요. 세계 그 폭군들이 있잖아요.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만약에 자기 멋대로 막 해버리고 사람들에게 핍박을 준다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쳐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통치자는 그 위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께서 계신다.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면 통치를 바로 할 수 없겠죠. 그래서 마귀는 그 통치자들을 이용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수행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한 단계 더 위에서 그 전쟁을 마귀가 수행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징벌의 도구로 하나님은 또 사용하신다 하는 것이죠. 자, 여기 4절 보겠습니다. 4절. 그러나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내 강들의 물고기로 내 비늘에 붙게 하며 내 강들에서 너를 끌어올리리니 내 강의 모든 물고기가 내 비늘에 붙으리라. 자, 지금 여기 그 파라오의 그 마귀의 비닐에 누가 붙냐 하면 그 많은 물고기들이 거기서 나오는 뭐 찌꺼기 같은 걸 먹으려고 붙어 있는데 그걸 물 밖으로 끌어내니까 어떻게 그 옆에 붙어 있는 물고기들도 다 같이 끌어 나오겠죠. 그러면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어떻게 다 죽잖아요. 지금 그 말씀이에요. 예. 파라오 옆에서 파라오에게 도움을 얻으려고 그러고 파라오에게 붙어 있고 파라오가 그 던져주는 밥을 먹고 사는 그러한 모든 국가와 민족들을 내가 한꺼번에 다 끌어내겠다. 이건 누굴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을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다른 바벨론이나 다른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기 때문에 파라오에게 지금 이집트 파라오에게 가서 붙어가지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징책하시는 것이다 그 얘기죠. 역사적으로 볼 때 이집트 왕 파라오에 대한 예언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문자적으로 해결이 돼요. 자, 파라오를 하나님께서 징책하는데 누구를 쓰신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집트를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린다. 점령을 해버린다. 이거죠. 그러나 이 구절 역시 이런 구절들은 종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씀하세요. 그래가지고 거기 뭐 유행군들이 모여 있는 아마겟돈의 각 나라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모일 때 하나님께서 그냥 한꺼번에 몰살시켜 버리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서 몰살시키는 그 말씀을 지금 여기서 또 동시에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중적 예언이라고 그랬죠. 앞으로 이집트의 파라오가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에게 멸망당하며 또 먼 훗날 수천 년 후에 대환란 때 이러한 그 자기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존재인 유행군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서 이역의 유행군들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 BC 606년 느부갓네살이 쳐내려와서 예루살렘을 불태우죠. 그리고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갔을 때 이제 그 이스라엘은 이집트에게 이제 구원을 요청하는 거예요. 구원을 요청하려고 했고, 예레미야는 그러지 마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거기 달라붙지 마라. 이집트에. 지금 만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그 과거에도 마찬가지.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집트에게 구원을 요청하지 말라.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해야지. 누구에게 구원을 요청하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어째서 바벨론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하나님께 들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는 심지어 느부갓네살이 이집트 땅을 삼켜버리고 침공하고 될 것이고 침공할 것이다. 이스라엘만 침공하는 게 아니라 이집트까지 침공할 것이다 라는 것을 직접 들었다 그 얘기죠. 그러기에 유다가 아무리 이스라엘이 말이죠. 아무리 지원군을 요청해도 소용없고 이제 전쟁에 질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것임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집트는 그야말로 예언대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쑥대밭이 돼버리고 말이에요. 쑥대밭이 나. 지금 현재 이집트 마찬가지죠. 그 이후로부터 유대인과 같이 이스라엘과 같이 2500년 동안 각 나라에 어마어마한 침공을 받았어요. 이집트가. 왜냐, 우리가 이집트 하면은 세상을 예표하죠. 이집트 왕 파라오 하면 적그리스도의 예표란 말이죠. 마귀의 예표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서서, 여러분 이집트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스핑크스, 피라미드 뭐 해가지고 우상이 대단히 태양신을 섬기고 어마어마하죠. 소를 섬기고 말이죠. 온갖 우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로 항상 아브라함에게도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려갔다가 봉변당하고 말이죠. 자,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제 일어나는 역사적인 사건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그 파라오를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마귀다. 마귀와 동일시하는 존재로서 이집트 파라오 왕에게 이 예언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큰 용 하면 괴물 아니에요. 예. 세상에 용이 어디 있습니까? 용 없지요, 실제. 상상의 동물 아니에요? 근데 괴물이란 말이죠. 그래서 파충류지만 역시 용이다. 이게 무슨 악어나 고래가 아니다. 개혁성경이 그래서 개혁개정판은 고래나 악어로 다 번역하는 거예요. 리비아담이나 뭐 이런 것들도 처음에 사탄도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한다. 고래나 악어는 아무리 힘이 세도 바다에서 가장 큰 동물 고래, 그리고 아주 잔인한 악어래도 사람이 다 잡잖아요. 고래나. 그런데 이 욥기 41장의 리비아담은 사람이 잡을 수가 없는 존재로 나온단 말이죠. 그거는 무슨 이상한 큰 동물이나 무슨 뭐 괴물들이 아니에요. 마귀다, 마귀요. 사람이 잡을 수 없는 마귀요.
그래서 거기에 물고기들이 비닐 옆에 떨어지는 것을 얻어먹으려고 그 비닐에 막 붙어 있잖아요. 달라붙어 있는. 이게 이스라엘도 거기에 한 달라붙어 있는 물고기라고 지금 칭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에 달라붙어 있는 자들도 들의 짐승과 하늘의 그러한 새들의 먹이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에스겔 29장 5절. 또 내가 너를 광야에 던져버려 두리니 너와 내 강들의 모든 물고기라. 너는 들판에 떨어질지니 내가 걷어지거나 모아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들의 짐승과 하늘의 새들에게 먹이로 주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집트의 모든 거민이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집에 갈대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내 손을 잡을 때 너는 부러졌으며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내게 기대니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허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게 하였도다. 제가 이 성경을 다른 걸 갖고 왔네. 잘 안 보여서.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대환란 끝 무렵에 지금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비닐에 붙어 있는 물고기들, 즉 세상의 왕들, 그리고 장군들, 용사들, 말들, 그 위에 탄자, 자유인이나 그리고 이 종들, 그리고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두가 하나같이 하나님의 만찬을 즐기기 위해 달려드는 그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에도 마찬가지죠. 각 나라의 왕들과 장군들을 다 불러잖아요. 불러가지고 새들의 독수리의 그 밥이 되게끔 그렇게 하며, 또 하나님께서 독수리들에게 명령해가지고 내가 일단 너희 밥을 여기다 놔줄 테니까 여기에 모여라 해가지고 새들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거기 많이 모이게 된다 하는 것이죠. 미래에 요한계시록에 그런 내용들이 모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집트는 뭐예요? 갈대 지팡이에 지나지 않는다. 여러분, 지팡이가 뭐예요? 지팡이가 사람이 그 다리가 아프거나 힘들 때 이렇게 지지하는 거죠. 등산할 때 어려우면 양손에 그 지팡이를 이렇게 짚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의지하는데 이 지팡이가 단단해야 자기 몸을 의지할 수 있는데, 갈대인데 확 잡으면 어떻게 푹 꺼져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는 갈대 지팡이야. 너 이집트를 잡으면 그대로 쓰러진다. 너도 똑같이. 아무 효과도 없다. 그래서 큰 용 이집트는 이스라엘에게 아무런 힘을 줄 수 없으니까 지금 그걸 신뢰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기 8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길에 칼을 가져가서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끊으리라. 그러면 이집트 땅이 황폐하고 삭막하게 되리니 그때 그들은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이는 그가 말하기를 그 강은 내 것이요 내가 그것을 만들었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어때요? 느부갓네살이 지금 이제 느부갓네살을 얘기하는 거고, 교리적으로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재림에 관련되는 그러한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집트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중이죠. 예, 징벌의 이유가 뭐예요? 징벌의 이유. 내 강은 내 자신의 것이요 내가 그것을 나를 위해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만들었다. 자, 여러분, 이집트에 무슨 강이 있나요? 나일강이 있죠. 나일강. 나일강이 대단해요. 그 나일강 때문에 그 이집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먹고 사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강은 젖줄이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도시들은 강 지역에 크게 형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인류 문명의 발상지도 다 큰 강 옆에서 일어나게 되죠. 왜? 거기 물이 있으니까.
그래서 물 갖고 농사도 짓죠. 짐승도 먹이죠. 사람도 먹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강이 너무나 좋고 잘 돼 있으니까 이거 내가 만든 거야, 이 강을. 왜냐하면 강을 이렇게 조정을 하죠. 댐도 만들고 막아서 뭐 이렇게 만들잖아요. 지금 이집트의 아스완 댐이라고 어마어마한 댐이 있죠. 그러니까 미래에도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이집트가 그 나일강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도움을 받고 국력이 이렇게 향상이 되거든요. 그걸 이제 대환란 때에도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서 그런 거 다 파괴시켜 버리시는 거죠. 자, 이집트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중이죠. 그 징벌의 이유가 바로 내가 잘해서 이런 거야. 내가 이런 거야. 이런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세상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능력 있어서 돈을 잘 벌고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나는 이렇게 높은 이런 그 직책에 있는 사람이야. 이러면 그 사람 어느 날 갑자기 꺾어져, 이게 사람이라는 게.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가다가 그 일을 당한다. 그 일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그러한 그 자랑이라든지 자신의 그 능력이라든지 이것을 내세운다. 건강도 마찬가지야. 내가 건강하니까 나는 병 절대 안 날 거야 하고 이러면 어느 날 문제가 생기고 많이 이렇게 된다. 주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에게 도움을 주셔서 나는 이 세상을 살 뿐이다. 이 우주의 모든 것을 관장하고 계신 그분이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신뢰해야 그것이 길게 지속이 된다. 길게 지속이 된다. 여러분 이제 그런 거 과거에 모르셨지만 앞으로 이 내용을 아셨으면 앞으로 삶은 그렇게 사셔야 된다. 그렇게 사셔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우연이 아니다. 그리스도인 주변에 일어나는 일은 우연이 아니다. 뭔가 나의 믿음과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일강은 아스완 댐인데 이집트의 온갖 우상 이제 그 댐을 만들려면 어떻게? 우리 여기 지금 충주 댐도 있고 여기 또 여기 청주에도 댐이 있잖아요. 그 댐들이 있을 때 거기 뭐예요? 거기 마을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 수몰되니까 다 자기 고향이 없어요. 수몰지에 있는 사람들 다 이제 뭐 보상 받아가지고 다 나왔겠죠. 근데 거기에 이집트에 뭐가 있었냐면 우상들이 막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우상들이요. 그러니까 이 우상들을 치워야 하는데 이 유네스코에서 이 과거의 유물들을 잘 지켜야 된다. 옮기려고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돈이 드는 거죠. 그 신전도 마찬가지고 다시 그 높은 데로 올려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그걸 다시 옮겨서 짓고 해야 되는데 이걸 미국이 도와주네. 유네스코를 통해서. 미국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 우상들을 근데 그 나라를 도와줄 때는 어때요? 강대국들이 나중에 다 빼먹을 게 있기 때문에 도와주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아프가니스탄이 뭐 파병 많이 하잖아. 왜 파병해요? 나중에 우리하고 친해서 거기 있는 자원들 다 우리가 먼저 우리가 선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 보내는 거거든요. 전쟁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전쟁은.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들고 자기도 죽을 줄 모르는데 도와주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모든 사람과 국가 다 동일한 것이에요. 동일한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그런 걸 도와줘서 아스완 댐을 그냥 이전 비용 그게 수백억 달러가 드는데 그것을 다 지원해 줬다 미국이.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 때 다 쓸어버린단 말이죠. 아스완 댐 1902년에 홍수 조절 관계 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그 댐을 만드는 것은 또 영국이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분을 다 갖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1950년대 나사르 대통령이 이보다 7km 아스완 댐보다 상류에 거기다 또 댐 하나를 이렇게 건설하게 되었죠.
그래가지고 1960년대 이번에는 누가 하냐면 소련의 기술과 원조를 받아가지고 거기다 또 하나의 댐을 건설했죠. 그래서 그 댐 높이가 111m, 어마어마하죠. 높이가 어마어마한 댐입니다. 그리고 제방 길이가 제방 뚝이 3.6km, 그리고 둘레가 500km. 500km. 우리 여기에 무슨 댐이 뭐죠? 여기 있는 거? 예? 대청댐, 맞아. 대청댐 주위를 도는 게 한 500km라고 하는데 이것도 한 500km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어마어마하게. 예, 그죠. 왜냐하면 좁은데 500km 되는 건 꼬불꼬불하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길이. 예. 그런데 이 어마어마하게 큰 댐을 거기에 만들었습니다. 역시 공사로 고대 유적지들이 물에 이렇게 잠기게 되죠. 그거 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또 어떻게? 미국이 또 유네스코를 통해서 또 그걸 돕네. 우상들을 하고 뭐 유물이라고 그러니까 유물의 가격이 대단하잖아요. 그런 것이요. 그래가지고 역시 주님의 재림 때 모두가 황폐하게 된다. 그래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 모든 거 있죠. 좋은 거 국가라든지 무슨 뭐 이런 큰 빌딩이라든지 어마어마하게 큰 우상들이라든지 이런 거 다 없어진다. 다 불타 없어져. 자,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보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대적하고 내 강들을 대적하노라. 내가 이집트 땅을 완전히 성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시에네의 막로로부터 에디오피아의 적경까지라. 사람의 발이 그곳을 지나가지 아니할 것이며 짐승의 발도 그곳을 지나가지 아니할 것이요 그것은 40년 동안 사람이 살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댐이 나중에 터져버리고 그 주변이 전부 말라버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강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풍성함이 있죠. 우선 바다나 강에 뭐가 있어요? 물고기들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 주변에 있는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거기 민족들이나 백성들이 그 배를 가지고 물고기를 잡아서 생을 연명하고 또 물고기를 팔아서 부유하게 살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 있는 물로 막대한 그런 또 강 옆에는 이렇게 평야가 많으니까 물을 잘 대잖아. 관수가 잘 되죠. 그러니까 그 농산물들이 아주 풍성하죠. 그런데 그게 다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농사도 못 짓죠. 어부들도 다 굶어 죽죠. 이렇게 돼버린다. 사라져 버린다. 그래서 막대한 농산물과 강 연안의 어업도 사라져 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11절에 보면 이제 재림시 황폐화되는 것을 얘기하죠. 자연환경이 아주 황폐하게 된다. 40년 동안 사람이 살지 않을 것이다. 이게 이제 미래일이죠. 미래일입니다. 자, 여기 12절 보겠습니다. 12절. 내가 이집트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가운데에서 황폐하게 하리니 삭막하게 버려진 성읍들 가운데에서 그녀의 성읍들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되리라. 또 내가 이집트인들을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버리고 또 나라들 속에 그들을 분산시키리라. 자, 이집트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고 분산시켜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원래 요거는 지금 현재 교리상으로는 다 재림에 관한 구절입니다. 재림하시면서 이집트를 이렇게 초토화시키겠다. 이집트의 지금까지 역사를 봐도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되어버렸어요. 파라오 느고 시절에 BC 605년에 바벨론에게 패망했죠. 이집트가 멸망당했어요. 605년에. 그리고 BC 525년에 두 번째로 또 페르시아가 이번에는 그 나라를 침공해서 거길 다 점령해버렸어요. 페르시아가. 또 BC 332년에는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거기에 침공을 해서 그 나라에 또 마게도니아에게 점령당했단 말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리스 지배하에 있다가 BC 30년에 클레오파트라 7세를 끝으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마저 이제 전부 망해가지고 어떻게 로마치아로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700년 동안 로마의 속국이 됐어요. 700년 동안. 그래서 모든 농산물이 그 이집트에서 그 나일강 주변에 있는 농산물 싹 로마가 걷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한테 먹고 살 정도만, 그냥 죽지 않을 정도만 주고 다 뺏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전쟁에 지면은요, 승전국이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어때요? 배급 줘, 배급. 북한같이 배급을 주는 거예요. AD 640년에는 이슬람의 아랍 제국들이 또 공격을 해가지고 거기 점령해버렸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예언대로. 그 다음에 이제 사라산 제국의 한 주로, 이집트는 한 주로 취급이 돼가지고 이제 거기서 있는 모든 재물들이 어디로 가냐, 시리아와 이라크로 다 건너간 거예요. 시리아와 이라크로 다 건너갔습니다. 거기에 젖줄이 됐다고, 이집트가요. 그리고 AD 969년에 파티마 왕조에 의해서 정복되어 가지고 모두가 이슬람화 됐어요. 그래서 이집트는 어때요? 지금 이슬람 국가예요. 우상도 많이 섞이는 데다가 이슬람 국가고 하니까 어떻게 대환란 때 아주 완전히 초토화되죠. 거기는 더구나. 지금 이스라엘 주변의 국가들이 전부 이슬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대환란 때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에서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서 그 일대를 다 초토화시키고, 물론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1차적으로 초토화시키고 그 다음에 또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완벽하게 거기를 끝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집트는 또 16세기에는 이 오스만 터키에게 정복됐습니다. 오스만 터키에게. 그러다가 1798년 나폴레옹이 거느린 그러한 프랑스군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로 먼저 침공해가지고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까지 전부 점령해버렸어요. 나폴레옹이. 그래서 1801년까지 프랑스군이 이 이집트를 점령했다. 프랑스군이. 그래가지고 그때 점령당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집트에는 많은 문화유산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과거. 역사가 오래됐고 과거부터 그 나일강을 기준으로 해서 고대 문명의 발상지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주 문명이 대단했죠. 여러분 그 피라밋이나 스핑크스 만드는 게 대단한 과학과 수학이 거기 들어요. 그러니까 그 지을 때 잘 짓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무거운 돌들이 다 무너져 내릴 텐데 아주 기가 막히게 건조를 했죠. 건축 기술이 대단했어요. 그 당시에. 기원전 수천 년 전서부터 이미 그런 것들을 이집트는 다 했다. 거기에 많은 보물들이 거기 있다는 거죠. 그것을 프랑스가 점령하면서 어떻게 될까? 싹 다 거의 다 뽑아간 거죠. 오벨리스크라고 여러분 알죠? 이렇게 태양신을 섬기는 탑 같은 거 꼭대기를 탁 해서 태양신 모양이 있고 뾰족하게 상당히 높은 돌탑이죠. 이게 바티칸 있죠? 바티칸시 가운데도 이게 있어요. 미국도 갖고 있고 뭐 프랑스도 갖고 있고 영국도 가보니까 제가 가는 곳마다 보면 그게 있더라고요. 이상하게. 야, 마귀가 세상을 점령했구나. 마귀가 세상을 점령했구나. 그리고 보니까 그뿐만 아니라 많은 그 보화들을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으로 가서 이집트관이 있어요. 제가 그 이집트관의 루브르 박물관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저 학교 다닐 때 그 뭐 역사책이나 사회책 그 안에 있던 사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해요. 박물관이. 그래서 그 프랑스는 어때요? 그 박물관에 출입할 때 다 돈 내잖아요. 관광객이 수없이 전 세계 사람들이 돈을 벌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이집트는 19세기에 다시 터키족한테 이제 완전히 지배하에 들어가겠죠. 터키. 지금의 투르키에. 그리고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과 함께 이집트는 어느 치하에 들어가면 영국의 치하에 들어가게, 영국 보호하에 들어갑니다.
영국하에. 영국 나라는 그래도 좀 신사적이니까, 신사의 나라라고 그러니까 이제 1936년 독립을 하게 됐어요. 이집트가 독립하게. 그뿐만 아니라 1948년 이스라엘 독립한 후에 1948년 5월 14일 날 그 이스라엘이 독립했잖아요. 독립하는 날 아랍국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대단한 나라죠. 그 전쟁했는데 이겨버렸어요. 이겨버렸어. 그래가지고 전쟁에 아주 이집트가 참패하죠. 이스라엘을 공격하다가. 그러니까 자기가 많은 시련을 받고 우상을 섬기고 하면 이게 좀 돌아서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에요. 사람하고 똑같아.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과 힘든 것을 당하면 돌아서서 주님 앞으로 가가지고 주님의 사람이 돼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받아도 주님으로부터 주님께 가까이 안 가고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도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나누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고난받지 않으시려면, 왜냐 이건 겁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하고 잘 친해야 돼. 친해야 돼요.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 세상에서 어때요? 줄을 잘 타야 된다는 거예요. 줄을 잘 잡아야. 썩은 동아줄, 썩은 줄 잡고 가면 어디까지는 올라가다 떨어지면 그냥 직사에서 죽어버리잖아요. 단단한 동아줄을 잡아야지. 그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에요. 그 손길을 딱 잡고 있는 사람은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 절대 쓰러져도 어떻게처럼 다시 일어나 버린다. 저 사람이 비참해서 죽을 것 같고 막 형편없었는데 다시 일어났네. 다시 일어나. 왜냐? 주님은 능력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요. 줄을 잘 서야지. 줄을 잘 서야지. 국회의원 이번에 다음 달에 이렇게 투표 있잖아요. 줄을 잘 서야 줄을 잘 서야 돼. 어느 거 일로 갈까 절로 갈까 한 번 잘못 가면은 아주 영원히 정치계에서 사라져 버릴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서 잘 쓰면 잘 되는 식으로 마찬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힘을 얘기하지. 힘 있는데 붙어야 그래도 얻어먹을 거라도 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힘 있는데 붙거든요. 그걸 알았으면 정말 초능력을 갖고 계신 그분께 달라붙어 있어야지. 그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죠. 누가 현명한 사람이에요? 우상이나 붙들고 앉아가지고 나한테 뭐 해주겠지 하고 말이죠. 절에 가서 수십 번 절하고 말이죠. 이슬람은 아니 나 유교 막 해가지고 말이죠. 무슨 어려운 노노맹자 이런 거 배운다고 한자 어려운 거 갖고 말이죠. 앉아가지고 고리타분하게. 그럴 필요 없어요. 간단히 자신이 아무리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면 내 죽은 영이 살아나고 그러면 그 영으로 하나님하고 교제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에 힘입어 이 세상에서 악에게 지지 않고 승리하고 죽어서도 영원한 아주 영원한 그러한 상을 받을 수 있는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인생을 가장 잘 사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근데 많은 사람들 어떻게 마귀에게 속죠. 아 맞아 그게 하나님 말씀이 맞아. 가다가도 아니야 우선 급한데 이거부터 해야지 하면서 그쪽으로 가다가 말려든다. 수렁에 빠진다. 자 그래서 이집트는 1952년에 장교들이 정변을 일으켜가지고 현재까지 이집트 공화국이 현재까지 오게 된 것이에요. 참 파란만장한 나라죠. 이집트도 이스라엘과 같이. 그런데 두 나라가 거의 비슷하게 많이 침공을 받고 고통을 당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조금 있으면 이제 전 세계의 제사장들의 국가가 돼. 최고 모범 국가, 강대국이 된단 말이죠. 근데 이집트는 어떻게 돼요? 모두 멸망해서 불타 없어져 버리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불가유황이 타는 지옥으로 던져요. 완전히 틀려요. 자, 고생은 다 같이 하는데 어떤 신이 나에게 유익한 신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곧 보여주신다 하는 것이죠. BC 600년경 느부갓네살에서 정복된 이후에 2500년 동안 다른 민족들의 지배를 이집트가 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그러한 멸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 일이 벌어진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구약의 성경을 읽을 때는 이 예언서 안에 예언서. 선지서들은 전부 예언이에요. 선지자가 뭡니까? 예언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예언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 선지서들은 전부 예언서란 말씀이죠. 앞으로 무슨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인데, 여기에 기록된 그 역사, 이 역사는 과거 역사만 아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몇십 년 혹은 몇백 년 후에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이미. 그러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지금 구약의 예언들은 이미 다 성취된 예언들이다, 이렇게 믿고 있다, 그 얘기죠. 어리석은 사람. 아니,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를 동시에 예언하신다. 그래서 대환란과 그 다음에 그 천년왕국에 관해서도 이미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의 주제가 뭐예요? 왕국이에요, 왕국. 성경의 주제가 왕국, 성경의 주제가 왕국입니다. 성경의 주제가. 그래서 구약에 일어나는 모든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된다. 그리고 앞으로 그대로 일어난다. 구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요, 성경의 전반적인 주제는 왕국이다. 왕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떤 나라들을 멸망시키시고, 어떻게 다 우주를 불살르시고, 어떻게 나중에 다시 통치 왕국을, 하나님의 왕국을 만드실 것인가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들은 주로 재림이 대단히 많다. 선지서들이 주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들이 대단히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공부한 것도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이집트를 초토화시키는 그러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오늘 위대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우리 생활에 적용하고, 또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나누고 주님과 친밀함으로 멸망당하지 않고 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도 구원을 매일 이루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